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 인물이죠.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가장 잊고 있었던 관점, 바로 그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그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원문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성을 너무 간과하는 바람에 오늘날 신앙의 현실 격차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신성만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우리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주장이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모든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아주 강력한 구절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칭호는 바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건 그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수님은 본인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주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원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 하나를 딱 짚어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게 서기 33년경이고요. 목격자였던 요한이 복음서를 쓴 게 약 90년경, 벌써 60년 가까이 지났죠. 그런데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교리로 땅땅땅 확정한 니케아 공의회는 무려 325년입니다. 거의 3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죠. 원문은 바로 이 결정이 그분의 인간적인 면을 상대적으로 가려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 구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그냥 둘 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문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신적인 존재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죠. 너무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칭호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졌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분은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먼저 걸어가신 일종의 선구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의 인간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고 다가가기 힘든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분의 인간적인 삶을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독교의 다른 핵심 개념들도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생이에요. 보통 영생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영생을 시간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이고, 그건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전에 살던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일어서는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냥 이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새롭고 진짜인 삶이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삶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그냥 어려운 신학 논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삶에서 바로 지금 당장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